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읽기는 3장 4절까지 읽었는데 3장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심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쯤 되는 것입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데 원뜻은 판결을 내리다, 다스리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군사, 정치, 그리고 사법, 종교 이런 것에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있고 거기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를 사사기에만 꼭 사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그 사사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사사이고요. 사무엘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엘리 역시도 사사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면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왕이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에는 그런 인간 왕이 없었음을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이 무시되던 그런 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왕을 세운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닌 것은 열왕기서를 보면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고 불순종했느냐를 따라서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분하는 것으로 본다면 성경은 늘 한결같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때 사사시대 이 말기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던 그런 시기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아서도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그들의 피폐해진 영적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때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사사 엘리 역시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표현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죽을 때를 맞이한 모세가 그 기력이 새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해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신체적인 그런 표현만은 아니라 무엇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0세의 나이를 바라보는 이 엘리 역시도 그의 나이를 감안해 본다면 그의 육체적인 노쇠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아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눈이 흐려져 있었다. 그 신앙적인 모습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엘리의 영적 어두워짐은 앞선 사무엘상 2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등장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 제물에 세 갈래로 된 창을 찔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가져가기도 하고 날고기를 얻고 싶어서 강제로 빼앗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 심각함을 말해줘야 됐던 이 엘리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은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사무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이 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라. 이런 일이 세 번째 또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렇게 사무엘은 엘리가 일러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내용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참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장 1장을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로 임신을 하지 못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나시린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얻은 아들에게 한나는 약속대로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칩니다. 지금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신분꾼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 같으면 사무엘이 뭔가 될 만했고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법해야 하지만 전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을 보게 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직접 말하여 본 적이 없다라고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연륜도 없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된 엘리 그와 함께 사무엘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약간 무책임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올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겁니다. 젊은이가 어른들을 보고 배울 때 참 존경할 만하다 해서 좋음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 어른이 정말 개떡 같아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배울 수는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가지는 어떤 한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모든 조건들을 조합하셔서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될 만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의도입니다. 부르심, 흔히들 소명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요.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는 말로 합니다. 소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은혜를 통하여 선을 이룹니다. 목적하고 있죠. 루터는 소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내적인 소명으로 믿음의 영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영역으로 세상적인 임무를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가집니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그리고 부자와 거지,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노예, 주인 이런 것들의 차별이나 차등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소명은 직업으로 보자면 성직자만 신성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과제가 있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명은 세상을 돌아보시고 세상 가운데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는 소명이야말로 인간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요, 가장 심오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 곧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어떤 중심, 목적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의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차별은 없죠. 그러나 거기에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엘리는 늙었고 사무엘은 어립니다. 엘리는 경험과 지식이 많고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죠.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상이 강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 때도 여자, 어린아이들은 세지를 않죠. 이러한 기록은 성경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을 남자의 그늘 안에 감춤으로 인해서 여성이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호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여자가 힘이 없다, 연약하다 이런 차원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그가 자신이 자기의 것을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는 존재의 대표로서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의 연장선으로서의 등장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성경의 보호 책임은 남자를 주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 속에 여자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그러다가 특별한 어떤 의도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신앙적인 구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이름을 종종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여자 드보라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소위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자는 딱 2명만 나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고요. 다른 한 명은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 도와줬다는 거. 거기에 드보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어떤 남성적인 자존심에 그 이름 쓰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상 마땅히 등장해야 될 그 위치에 남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호받고 남자의 그늘에 감추어져 있어야 할 여자가 전장의 일선에 있었다. 등장해야 했다가 드보라 사건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유가 같은 맥락입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서 차곡차곡 그 실력을 쌓아가야 했던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부름받은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 영적 타락에 빠져서 있는 그런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지도해 가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은 총 4번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중 3번은 엘리에게 달려가 자신을 불렀냐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3번의 반복 속에야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도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가 알아차렸고 사무엘에게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속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깨우침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음성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중단 없이 진행시키시길 원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3절을 보면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것은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전혀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막 안에 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이런 뜻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계시고 등불을 켜고 계신다. 풍전등화 같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희망을,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개정판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앞서 소망은 하나님의 절대 행위로 은혜를 통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선은 구원을 목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의 운명으로 정해진다면 은혜라는 말은 전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감히 실패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고 계시고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짧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3장을 보면요, 부른다 하는 이 동사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얼핏 세어봤는데도 10회가 훌쩍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집니다. 각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을 마지못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충성되이 맡아 감당합니다. 오늘 실패로 두지 않으시고 더 나은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완성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목청껏 힘껏 찬양했으나 우리의 실력은 그 어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도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또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은혜로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